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 1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영적인 복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복이 무엇이었어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일꾼으로 예정해 주셨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라고 성경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자도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강요할 뿐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아테네라는 도시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들하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다시 말해서 이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금 어디에서 엄한 소리 하느냐고 하면서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들, 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전했더니 그들이 평생 동안 걸쳐서 연구하고 고민해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 해결하지 못했던 그 답, 뭐예요? 인간이 존재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왔는지, 왜 죽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답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울을 갖다가 핍박하지만, 또 일부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인간이 존재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린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로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평상시 때는, 평안할 때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정말 복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다행인가. 또 어떨 때는 엉뚱한 생각이 좀, 이런 생각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진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들이 해보게 돼요.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게 행복 아닙니까? 정말 행복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진 않아요. 우리 구원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 다시 말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일을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귀한 복을 타락한 교회들이 물질적인 복으로 변질을 시켜놨어요. 이 때문에 어느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결코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일들로다가 더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의 모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그분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그까짓 거 조금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탐욕스럽고 집착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가끔 농담말로 이런 말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막 그렇게 말하면 독도는 일본 땅 하라고 그래라. 대마도도 일본 땅 하라고 그래라. 일본은 우리 땅이라고 하면 되지 않냐. 어차피 우기는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깨달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전부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복을 허락하셨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있는 7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복 두 번째 시간으로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르게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여러분께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리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바르게 교회를 세우고 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따라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쭉 마지막에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내용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소화시켜서 또 전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째 눈으로 보니까 전달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달해야 되죠?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막힘없이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꾸며내서 안 된단 말이에요. 핵심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려면 또 이렇게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한 번 더 들음으로써 복습해서 내가 한 번 더 어때요? 잘 곱씹어서 소화시켜서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교리들부터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쭉 되짚어 갔으면 좋겠는데, 이 영적인 복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개 구절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PPT에 지금 띄어져 있을 텐데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에서 주어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가 세 번이나 언급되면서 주어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이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현대 역본에서는 전부 다 삭제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유일하게 성경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살펴본 구절들을 갖다가 종합해보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나님이셨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하나님은, 즉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죄들로부터 구원을 하셨는가? 먼저 말씀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가서도 보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생김새가 아버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런데 왜 또 아버지 보여달라고 너희가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과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본래 이 땅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상태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는 지옥의 나락, 저 사망의 장소로 떨어질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한 가지 약속. 저는 이렇게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꼭 그 죄인들에게 오세요. 그렇죠? 예. 죄를 지을 때 먼저 뒤통수 한 대 후려치고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항상 오실 때마다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이름 불러주셨어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죽이고 도망쳐가 있을 때 모세를 어떻게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작정하신 것을 드러내세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갖다가 원시복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이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다시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하지만 이 일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이 인간의 죄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일이었죠. 인간의 죄를 제거하려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주는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그 죄를 갖다가 그 죄가 제거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대속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그냥 죽으면 돼야 안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예.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선악과 속에 들었던 죽음의 독이 인간의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피, 우리가 죄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예, 진홍같이 붉은죄라고 그러죠. 예, 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속자는 반드시 죄가 없는 피가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영원히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절대 썩지 않는 영원한 피를 가진 존재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 땅에다 전부 다 쏟아 주셨어야 해요. 구약에서는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왜 그래요? 짐승은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짐승의 피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잠시 덮는 역할만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짐승을 계속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 구약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번 죽음,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이 모든 걸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왜 그래요? 영원한 피, 썩지 않는 피, 죄가 없는 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짐승은 영원히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피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2000년 전에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죄 없는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쏟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붉은 죄를 덮어서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장소, 저 지옥에 떨어질 그 위기로부터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자 지금 보니까 뭘 통해서 구속받았다고요? 네, 피를 통해 구속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곧 계속 읽겠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예.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모두 다 제거해 주셨어요.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도 전부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장소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예. 이제 거기하고 우리는 결별이 되었어요. 앞으로 지을 죄도 우리를 그걸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죄 마음대로 지란 소리가 아니에요. 예. 앞으로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안 하면 징계 먹어요. 이 땅에서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이 징계하고 지옥하고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면 전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그 말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성도들도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성도라는 그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예요. 그렇다면 죄와 구분이 돼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자,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이단교리입니다. 예, 절대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다니까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너무 피폐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모두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시간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존재가 되고 지옥과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구분된 존재를 뭐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글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고, 우리가 그분께 영원히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멀리 보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예, 멀리 보낸다. 멀리 보낸다.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야, 염소 한 마리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라. 그리고 그 염소를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먼 광야 사막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놓아주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소가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내버려 두면 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아론에게 내렸냐면 죄는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상징하는 광야로 누군가의 죽음과 함께 멀리 떠나 보내야지만이 이 용서의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광야로 던져진 염소처럼 예수님께 이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분의 은혜로 지옥에 가지 않을 운명에서, 그렇죠? 예,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운명에서 건진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도 못하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단 1%의 지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뿐이에요.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못 살겠다고 그러고 조금 힘들면 막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를 잊는 순간 은혜가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살아야 돼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어차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다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은혜의 구원을 말하지 않죠. 율법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갖다가 엿가락처럼 613개로 늘려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이걸 지킨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박사들, 유대인들 전부 다 자신들의 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10개밖에 안 되는 10개가 밖에는 아니죠. 10가지 시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10가지의 율법을 갖다가 613개로 쪼개놨어요. 613개 어떻게 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0계명도 많다고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과대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너희한테 10개도 많다. 내가 2가지 줄여줄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어렵나요? 어렵지가 않죠. 사실은 이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이걸 갖다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많이 하니까 613개 다 지켜야지. 이거 진짜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엄청난 짐을 갖다 날마다 지고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613가지 쫙 적어놔요. 벽에다 전부 다. 그리고 여기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숨도 못 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오고 싶겠어요?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게 아주 그냥 지옥에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가면 숨도 못 쉬니까. 이번 주에 어떤 죄 어겼어요? 말씀해 보세요, 자매님. 613개 중에 해당되는 게 동그라미 막 오늘 15개나 이번 주에 죄를 졌네요. 그렇게 정죄한다면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짐을 우리에게 지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된 안식은 오직 주께서 흘려주신 이 피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돈 많은 것도 좋아요. 돈 많으면 편안합니다, 몸이. 근데 마음까지 평안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마음의 평안을 살 수가 없어요. 저희 고모님 이제 평택에 사셨거든요. 지금 과거인이 된 거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평택이 땅이 개발되면서 수백억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는데 병원비 쓰는 게 아깝다 그래가지고, 참 그런 때 보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사람 어리석게 만드는지.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 탐욕에 사로잡히잖아요.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안다니까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돈이 수백억 있어도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평안하지 않죠? 뭐 어렸을 때 들은 말이지만 어떤 왕이 사냥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대요. 너무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 먹을 거 없나 혼자 산 헤매다가 집을 하나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집에 오두막이 있는데 그 오두막이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밥 좀 얻어먹으려고, 내가 왕인데 들어가가지고 밥 좀 얻어먹으려고 딱 걸려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게 강같은 평화. 아니 나는 지금 왕인데 평안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 이제 누가 지어낸 예화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세상에 뭐 자랑할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최소한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하고 9절 봐서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의 신비를 알려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비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미스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비밀하고 신비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비밀은 누군가가 알려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비밀이야 하면서 말해주면 그 이해 못할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신비는요, 누가 말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비밀과 신비의 차이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 이해 못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이해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럼 막 성내는 사람 있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야,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래. 그래서 제가 전에 좀 장난 삼아서 한번 해봤거든요.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안 믿으면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라면 너무 좋아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안 믿는데, 어차피 안 믿는데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요, 지옥 가라면 다 저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 마음속에 지옥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예요. 신비예요. 어떻게 파도가 막 치는데 파도가 바위에 부딪혔어요? 우연찮게 아메바가 생기고 그 아메바가 갑자기 뭐 이렇게 육지로 올라가가지고 쥐가 되고, 쥐가 자꾸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날개가 필요해서 날개가 생겨서 박쥐가 되고, 나중에 이것이 막 더 발전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이거 믿어지세요? 근데 지금 다 믿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이게 신비잖아요. 진짜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야, 네가 믿어지냐? 그러면은 예, 그래요. 야, 넌 믿음 좋다. 그 믿음 좋은 믿음이에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 대공원에 있는 원숭이들은 도대체 왜 오늘까지도 인간이 안 되고 있냐? 응? 왜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원숭이들은 왜 인간이 안 되고 있냐? 이게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 용인 시장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또 발급해서 원숭이들에게 오늘 몇 번 원숭이가 드디어 인간이 되었습니다라고 축하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날마다 뉴스에 나와야 되지 않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와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저는 그걸 믿는다는 게 너무 신비로워요. 근데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거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돌에서 쇠를 뽑아가지고 그걸로다가 뭘 만들어?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뭐 반도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USB 메모리 있잖아요. 이 조그만 거, 요만한 거, 그 안에다가 책을 수만 권을 담을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50년 전로만 가서 여기에다가 책 수만 권 넣을 수 있어 그러면 빰 맞아요. 근데 빰 맞았을 일인데 지금은 이거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해 보세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 이런 곳이 있어. 위아래를 훑어본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인간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면, 흙에서 인간도 이런 칩을 만들어내는데 흙으로 사람 못 만들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이해를 못해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은 누군가가 알려주면 다 아는 것이지만 신비는 알려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비를 주셨냐?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까먹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 중요한 게 나라라는 뜻이에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나라가 좀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왕국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과 이 땅의 왕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왕국이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에 임하시는데, 원래 이 땅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마귀한테 뺏겼잖아요, 죄로 인해서. 이것을 회복시켜서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과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 삼총사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All for one, 그 다음에 one for all. 그렇죠? All for one, one for all.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님은 하나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모두가 당신 한 분에게 찬양 해주기를 원하세요. 마땅히 그 찬양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 지독하게 고집스러우세요. 처음에 이 땅 맺고 있는데 마귀한테 뺏겼죠.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독생자까지도 보내가지고 기어이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우리 인간에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당장 지금이라도 마귀를 갖다가 전부 다 밀어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시죠.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이 일을 함께 하길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가지고 함께 그 일을 이루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담의 콧구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딱 돼가지고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의 대장이 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본문 방금 전에 읽었던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로 모으려 하신다고 하죠. 여기에 그분께 우리가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미션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로 모이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모여서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전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가 돼서 술 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 어디 나이트클럽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이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그분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영적인 복은 첫째,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미션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 미션. 마가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땅에서 이 복을 갖다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복을 쥐고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맡고 있는 미션이에요. 우리 교회들은 하늘의 왕국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갖다가 좋으니까 나만 꼭 가지고 있어야겠죠? 절대 누구한테 알려주면 안 되겠죠? 아니에요. 풀어야 돼요. 계속 푸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전달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에 퍼나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서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8절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적 복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최선입니다. 맞습니까? 네. 나중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이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존재들이 하나가 되어서 위대하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받았다. 그 일을 위해서 예정된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끼리만 눈에 보이니까 뭐 그게 위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저 멀리 계신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저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그 엄청난 음악들과 그쵸? 찬양 소리를 천사들과 함께 부르면서 그분을 경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그분께 쓰임 받았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미래에 가서 얼마나 놀라웁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먼저 앞서가서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그 앞서 본 그 미래에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 현재에서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세움을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